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요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나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귀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너는 네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이 알고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야다란 말은 체험하다, 경험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그 체험한 하나님을 너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남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어쩌면 기도 듣는 하나님이잖아요. 남들이 체험한 것은. 그래서 기도 드릴 때에 모든 일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로고스.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체험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삭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왔잖아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머무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들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을 했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또 나타났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뭐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 하나님 내가 삼촌 집으로 갔다가 무사히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게 철학이잖아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점치는 데도 보면 철학관 그래 놨더라고요. 철학관. 그러니까 철학관에 뭐 하는 데가 보니까
손금도 봐주고 간상도 봐주고 또 뭐 사주팔자도 봐주고 막 그러더라 절약관에. 그런데 가보니 가보진 않았지만은 텔레비전에 그 절약관 있는 데 가보니까 그런 그 연예인들이 가서 뭐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뭐 올 당신은 뭐 대운이 들어온다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주팔자나 이런 것들도 어쩌면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갖고 맞춰놓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갖고 얼마든지 사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배우러 가볼까 하고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인 들어오면 당신은 올해만 대운이 들어오고 소운이 들어오고 뭐 또 6월 달에는 불이 있으니까 물리 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요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쭉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옆으로 찢어진 사람은 어떻더라, 눈이 위로 치게 올라간 사람은 어쩌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 데이터에 내려온 거잖아요. 계속 데이터에서. 철학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했어도 그런 책에서 나온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사주도 봐줄 수 있고 손금도 봐줄 수 있고 간상도 봐줄 수 있고 뭐 기도 봐줄 수 있고 뭐. 그래서 기가 이렇게 또 탁 올라간 사람은 돈이 많이 모이니까 제복이 있다 그러고 막 하여튼 뭐 기가 착 처진 사람은 돈이 미끄러 내려가 가지고 돈복이 없다 막 이렇게 또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자,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힘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몰랐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식이 강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솔로몬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아버지가 만났던 그 체험의 하나님을 너도 만나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단다. 그래서 이론과 지식 갖고는 온전한 마음으로 못 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경험하고 느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교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가 나왔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은 다음 세대다 이렇게 하려요. 다른 세대라. 다른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 다니게 만들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주일학교도 하게 만들지만은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지식적인 하나님은 다른 세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들이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요. 그들이 바알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만난, 이론적으로 만난, 성경을 통하여만 만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바알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대로 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간섭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는 주의 목사님들의 자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목사님의 자녀도.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고 성가대 다 하고 교회 일 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이천 도사님은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만난 그런 은혜가 있다고. 우리 나단이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내가 볼 때는 날마다 뒤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졸고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단이 불러놓고, 나단아, 네 예배 시간에 졸면 네 가난하게 산다 평생에. 예배 시간에 졸면. 그랬더니 우리 나단이는요, 자기 아빠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놓으니까 제일로 싫은 게 가난한 게 싫어요. 가난은 그냥 그때부터 안 졸아하냐. 왜? 졸면 가난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안 졸고 이제 막. 근데 우리 나단이가, 아빠 내가요 전철 타고 가다가요 혼자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왜 그리 서러워서 울었냐 했더니, 서러워서 운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냥 찬양과 함께 눈물이 나는데요, 진짜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근데 언제 그런 점에 했더냐, 수정교회에서 찬양 같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같이 여기에 싱어로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 하나님의 체험.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믿음의 유산의 모델인 디모데의 가정이 소개되고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 것이 아니다. 너 속에 있는 거지만 너 원래 그 믿음은 너희 할머니, 예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더니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너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이 믿음이, 보세요, 신앙은 유산됩니다. 나는 우리 준이가 수정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 상당히 내 설교가 어려운데 우리 준이가 은혜, 준이 니는 우리 수정교회 다니고 돈 벌어갖고 11조도 많이 내라.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준이 보고 목회합니다 요즘. 우리 준이가 그래도 청년회를 지킬 모양이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용희 전사님 막 준이 막, 내가 여기 오실 때 준이가 6살인가 됐는데 난 저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의자를 식당에 의자를 책상을 뛰댕기면요 날아다녀 막. 지금 저 위에 있는 아들은 우리 준이 못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 준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리고 어느 날 준이가, 목사님 왜 저 세상 애들들은 자격증도 땄다고 다 잘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요, 믿음은요 유산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후손들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됐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만나면 하나님 자녀도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100% 그렇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못 만나도 자녀가 만난 예들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심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이 돌은 항상 성경에 돌이 등장하면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돌은 항상 말씀. 오전에도 5개의 돌멩인데 매끄러운 돌멩인데 시냇가의 돌멩이잖아요. 이건 뭐냐? 살아있는 체험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곰을 때리잡을 때도 말씀으로 때리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체험이 되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체험도 안 한 성경 구절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가 경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 때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가운데에 있는 이 돌멩이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의 돌멩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들어가거라. 그렇게 하잖아요. 요단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가 요단으로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요단강에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확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증거가 이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 거기 서 있는 법궤에서 돌멩이를 드러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말씀의 순종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의 돌멩이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돌멩이들이 말씀의 순종의 만약은 증거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는 12개지만은 여러분 12개란 말은 12명의 돌멩이라는 것이 아니라 12는 충족수입니다. 몇 개인지 몰라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가 삶 속에 가정에 모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돌멩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요 유숙하는 곳에 갔다가 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유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가정, 내가 잠자는 곳,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 이런 삶 속에서 말씀의 증거들이 하나씩 모여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이런 데 또 가정에도 있고, 교회 와서도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 이것을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날 올 때에는 그래도 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에 경험한 경험들이 하나씩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이런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집사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내가 말씀 붙잡고 딱 했더니 야, 그것이 증거가 돼 이렇게 됐어.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원래 여러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막 하는 데가 많은 사람도 있어. 그게 말씀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모일 필요가 모임이 안 중요해요. 내 억울함 말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여러분 교회가 뭐 밥 먹을 이 비싼 돈 주고 밥 먹고 그런 거 하러 온 모임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 돌아갈 때는 가정 직장에서 섬기려고 속상하고 가서 막 내 자식들에게 어떤 아버지는요 직장에 속상하면 술 먹고 들어가고 자식들 꿀안치 놓고 시간 동안 막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올 때 되면 자녀들이 공포해요. 왜? 또 술 먹고 오시면 또 불러내놓고 어떤 데는 옷을 다 벗겨놓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릎 꿇기 놓고 이놈아 술 먹고 들어왔어. 그렇게 자식들을 여러분 협박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적어도 직장에서 교회 가정에 들어갈 때는 아빠가 직장에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런 아빠는 믿음으로 이겼다. 그래서 봐라 이렇게 밖에 살지 않아. 이렇게 말씀의 돌멩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돌멩이는 안 가지고 상처의 돌멩이만 갖고 와갖고 막 마누라한테도 풀고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말씀에 순종한 돌을 갖고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그래야 돼.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갈 때에는 제사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걸 말씀으로 소화해내고 이긴 것들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교회 세상이 뭡니까? 말씀으로 행하는 장소잖아요. 그 힘들었지만은 말씀으로 이기고 그 증거를 돌멩이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입에가 딱 마귀님이 붙어갖고 마귀 할머니가 붙어갖고 여기가 입만 열면 우리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니까 씨나락을 까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종자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씨나락이란 말이 뭡니까? 씨하려고 놨던 이놈하고 나락을 다 까먹어버리면 가난마귀밖에 안 오잖아요. 가난마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 열매가 없어. 아무 열매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갈 때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일 하지 말고 말씀의 증거를 갖고 하기를 합니다. 이 돌무기를 내가 유숙한 곳에다가 갖다 놔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요 목사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누구 김장로가 이러더라 박장로가 이러더라 그러면요 애들이요 상처받아 갖고 내가 장로들만 봐라 내가 다 패죽인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교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말씀으로 승리한 이야기만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다 말씀으로 이기고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 자녀들이 본을 받고 은혜가 받지.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이야기 계속 하면 그 자녀들이 막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기고 아이고 교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새가족이 오면 교회에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새가족 한치 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나쁜 이야기 참 해주면 그거 여러분요 교회 덕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한 이야기만 증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돌멩이를 어깨에 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맨다는 이야기는 어깨는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 아닌 것은 쉽지만 말씀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질나 죽겠는데 웃으라 그래 보세요. 웃어집니까? 안 웃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그 증거를 갖고 올 때는 속상함보다 기쁨을 전해야 되니까 속상한데 기쁨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중직자라고 그래요. 중직자. 이 중자가 뭐냐면 무거울 중자입니다. 교회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직자잖아요. 중직자. 그래서 이 어깨라는 건 교회의 힘든 걸 어깨에다가 메고 앉아있는 것을 중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는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무거울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걸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깨에다가 안 메고 그냥 질질 끄고 가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끌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의무가 굉장하게 크다. 의무가 크다 이 말이거든요. 무겁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말해야 돼요. 나는 우리 노갑성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항상 목사님 좋은 말만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나와 있구나. 어느 교회들마다 자녀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계신 걸 볼 때마다 그건 다 뭐냐면 어머니의 믿음이거든요.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해라. 전부 다 보잖아요. 그 교회 가서 막 목사 그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나쁜 건 있어요. 다. 나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일 때는요. 말씀을 어깨에 메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메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분명하게 그들도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교회 가서 잘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나쁜 이야기만 해놓으면요. 아마 나 교회 일꾼 안 해요. 교회 가면 막 전부 다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아이고 난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요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식들에게는 교회 이야기 안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았던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분명하게 믿음이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이 이제 물을 때 표징을 이 몸에 가지라. 6절로 7절에 보면 표징이라고 했어. 이것이 자녀들이 이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표징이 되게 한다. 이 표징이라는 원어는 스티그마라고,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나 이 짐승을 표시를 할 때, 옛날에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표시를 할 때 쇠를 그 불에다 담궈갖고, 옛날 저도 봤거든. 우리 아버님이 무슨 도장 같은 걸 불에다가 내가 배에다 탁 때리면 막 여기가 터져버려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소그림을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표시. 몸에다가 말씀을 새겼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새겼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의 모양이 찍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김성길 집사님이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는 자 예수님 같아. 이렇게 보면 우리 노관석 권사님은 몸에 표징을 가진 거예요. 표징. 근데 아이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도장이 찍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도장이 많이 찍혀. 예수님의 도장 말도 입에도 블록 그냥 예수 블록 팍 찍어갖고 여기 도장이 하나 찍히고 눈에도 그냥 예수 도장을 그냥 팍 찍어갖고 여기도 하나 찍히고 귀에도 구멍은 다 찍어놔. 예수 도장 팍팍 찍어갖고 표징을 가질 때에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자녀들이 묻는다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요? 엄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요? 엄마를 보면 알지 않냐 니가. 엄마 봐라. 나가 만약 네 예수 안 믿으면 니는 죽었다 오늘. 옛날에 조폭이 예수 믿고 누가 막 이렇게 깐질깐질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만나서 너는 이 땅에 각 속에 들어가야 돼. 네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예수 때문인 줄 알아. 그러니 네 예수 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요. 그럴 때 못 참지요. 옛날 조폭할 때 그 기질이 나와갖고. 그러나 그것이 뭐냐. 예수의 도장에 감추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뭘로 그들에게 대변해 주겠습니까?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봐.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표징은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보여달라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책임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철학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표징들이 12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12개라고 하는 것은 말에도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삶의 방식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모여 있을 때에 내 자식이 나를 볼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좋다.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너무 멋지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분 만나야 되겠다. 이러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하나님은 어떤 생긴 하나님입니까? 저래도 놔둔 하나님. 아이고 나는 교회는 난 정말이 뚝뚝 떨어진다.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요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두드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지 않는 한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한 증거들의 돌멩이를 여러분의 유수가는 곳에 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는 교회 와도 그 돌멩이 가져와야 되고 교회에서 집에 갈 때는 또 말씀의 돌멩이를 가져가야지 교회에서 싸웠던 이야기,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이야기, 교회에서 이랬던 이야기만 몽땅 갖다가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딱 갖다가 다 해버리면 자식들이 이제 교회 안 오죠. 올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야 될 중책을 어깨에 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책을 말씀을 옮기는 중책이에요. 어깨에 매는. 이걸 가지고 오늘도 삶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